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선포하고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의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들을 종교로 말하는데, 아무리 종교적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은 여전히 그 기쁨의 대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과 환영을 받으면 기뻐하고,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 어떻죠? 믿는 자들은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셨다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 그러나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만 천국에서 듣기는 들었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이 혈과 육을 가진 몸이 우리 몸 안에 아직도 죄가 있는데 이 몸까지도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몸처럼 바뀌어서 이 몸은 땅에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몸은 지금의 몸과 너무 다르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고 이 벽을 통과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 있다가 한국에 갈 수도 있고, 바로 이런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많으면 영원토록 이곳 다스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단 말이죠.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기쁨의 대상만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감사의 조건도 다릅니다. 감사의 대상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뭐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죠?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세상의 것과 관계없이 세상을 초월한 거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분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과 땅에서 완성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이제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또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바로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심판도 받지 않고 신문도 받지 않고 감옥에 처박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감옥 속에, 깜깜한 감옥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와서 옥문이 다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감옥에서 부흥이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주 안에서 감사함을 배웠던 바울.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절 읽었던 말씀이 뭔가 하면, 주 안에서 이제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은 영어로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명령,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M318 처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이 안에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왜 우리가 범사에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찾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열었을 텐데 오늘 에베소에서 거의 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우리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지금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것 때문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찬양이. 왜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먼저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계획한 것을 깨닫고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찬양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신령한 복이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걸 생각할 때 바울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보셨다는 것은 그리고 아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되도록 택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을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를 알 수 있다고 말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이 지혜로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또 교리를 배울 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몰랐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지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기분이 안 나면 또 세상에 더 좋은 게 보일 때는 제가 이제 막 이 음악에 빠져가지고 머리 이만큼 길어가지고 이제 헤비메탈 락을 하면서 열심히 드럼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알고 있고 교리를 알고 있고 교리를 순했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알거든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친구가 똑같이 사는 거죠. 나의 기쁨은 세상에 나가 누리는 거죠. 열심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음악에 빠지고 사람들이 내게 주는 영광과 존귀와 세상의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살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고요. 이때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성경을 내가 정직하게 보니까 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 내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내가 주님을 정말 알지 못한다면 영원히 성경대로하면 멸망을 받고 저 지옥에 들어가서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거기서 영생을 보내야 되는데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수용이 안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불에 대한 아픔을 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사진관을 하셔가지고 옛날에는 플래시 라이트라는 게 없어요. 마그네슘을 순간
팍 터트려가지고 빛이 확 나면 그걸로 사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몰래, 아버지 몰래 마그네슘을 쫙 뿌려놓고 성냥을 딱 붙여서 치치치치 가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루는 마그네슘 박스에다가 불을 확 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한번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는 순간에 터지면서 제 손이 다 지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거 말도 할 수 못하고 그냥 입을 덮어쓰고 끙끙거리는데 우리 어머님이 막내가 안 보이니까 너 왜 그러니? 봤더니 새까맣게 탄 거죠, 손이. 그래서 한번 제가 불의 아픔을 경험했죠, 어릴 때. 이렇게 흑암 권세에 갇혀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의 자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할 때 상태가 어떠한가 보십시오. 2장에 보니까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뭔가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눈을 열고 좀 봐봐. 너희는 죽은 거야 지금. 왜?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를 끊어가지고 장식을 했다고 물에 꽂아놓으면 살아있는 것 같고 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본체 장미에서 끊겼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또 젊은 애들은 이제 막 이렇게 블라스하고 좀 예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다면 생명의 끊으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죽은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었는데 내 육이 지금은 활동하고 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육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헐구로 짐을 받아 헐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 영혼은 이제 죽게 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예수를 믿는 영혼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엄부에 내려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부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되심을 고백했던 자들, 저 같은 사람들, 이분은 예수가 주라고 구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꿈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죠. 신나면 가고 신 안 나면 안 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왕되심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산 거죠. 그런 자들은 부활하되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주님을 정말 만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쓰러지지만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 정말 예수가 누구인 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섬겼던 자들은 이제 생명의 보라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죽었단 말이죠.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제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아주 쉬워요.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in which you used to live.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를 기록한 바울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벤자민 지파에 태어났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 가말리엘 통해서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컬트, 이단을 생각했을 때 일어나서 그들을 실제로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의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까지 포함하여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혼으로 성경을 보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까지 포함해서 자기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이 세상 풍속 쫓고 살았다.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몰랐지만 공중의 권세자만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하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 사람들이 마귀와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이야기 하면 이상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알잖아요.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심틈이 있습니다. 예수 말씀처럼 바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운행하고 있으면 바람의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바람이 있는 현상.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귀에 지배하는 자들, 악한 영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뭔가 하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이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라고 했대요. 보이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from unseen world,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바울 자신까지 다 포함해서, 종교를 살았던 자신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던 바울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즉 마귀의 지배를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따라 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안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살았던 사람, 안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란 말이에요. 교회 갔느냐를 묻는 게 아니죠. 교회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as a lifestyle, 생활의 습관으로 어떻게 사느냐 보면 세상 풍속을 쫓죠.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산 거죠. 내 마음의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산 겁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마귀의 지배로 살았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실체예요. 우리 실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막 대적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간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신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진노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놔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 되도록 창세는 이미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질이 있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지만 일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팔려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 알지 못했지만 육신의 정욕,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면서 마귀의 지배를 했잖아요. 마귀에 팔려서 마귀의 소유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소유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나 하나님이니까 마귀 너 내놔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야 그거 내 거니까 내줘 이렇게 말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 말은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자기의 다른 속성, 공의를 거스르면서까지 우리를 그냥 자기 거 만들 수는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팔린 노예를 다시 사오시려면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은 뭐죠?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겁니다. 나를 마귀에 팔려버린 마귀에 노예된 나를 다시 사오셔서 자기의 자녀 만드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불했던 것은 아들의 생명이었어요. 바로 그분의 피 흘림,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그분의 피로 설 수 있는 거지, 내 자격, 내 공로로 내가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열심히 검식하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핏값.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거죠.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없다면 범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은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죠. 이 복음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한 저도 이걸 깨닫게 됐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데 가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말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EM선을 시작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ABC도 못하는 제가 굉장히 많이 놀았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ABC들을 몰라가지고 LBC 알았죠. 주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님 저에게 다음 세대를 보여주면서 얘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는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ESL 클래스부터 다녔어요. ESL 클래스. 1년 동안 ESL 클래스를 다니고 그 다음에 2년째부터 정식으로 학과봉을 들었는데 들리겠어요, 저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고, 정말 주님께서 문제를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스트레이트 A를 받으면서 제가 학교 졸업했어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나오겠어요, 제가 설교가. 저는 영어를 TV나 신문을 보고 책을 보고 컨버세이션 하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영어는 그냥 NIV 외우면서 배운 거죠. NIV. 성경 보면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설교는 할 수 있는데 regular conversation 잘 못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죠.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삶이 변했고, 부족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해야 된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런 팔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 나온 거죠. 자, 13절 14절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번역을 실제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음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호자 앉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성령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끊임없이 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말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오면 어리석은 거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이 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비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실체적으로 지금도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이 구원의 성업을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이제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주 잘 번역했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 것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오심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 하는 말들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 외우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외워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입을 열면 성경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성경을 다 보여주면서 다 기억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하시죠.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주님, 제가 얼마나 말이 어눌한 자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학생들 이제 여기저기서 훈련 받는 사람들이 뭐 호주, 한국 여기저기 다 있는데 들어와서 이제 설교 훈련 시키잖아요. 제가 들으면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내가 훈련시키고 있는데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정말 말 잘한다. 하나님이 나같이 말도 못하고 어눌하고 정말 옛날에 공부도 안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말씀을 열어가지고 이 성경을 다 기억나게 하고 너희들의 전하게 하는 거, 이건 기적이 되겠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난 이것만 봐도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도 이제 말을 제가 천천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이 설교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도 버벅거려요. 그래서 포기해. 주님, 그냥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모양 이대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정말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주의 종을 헌신하고 이제 오늘 사실 여러분 우리 M3H 처치가 개척됐지만 여기에 오늘부터 이제 예수 제자교회가 한국에서 개척됐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한국 가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양육했던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또 성도였죠, 이렇게. 근데 애들이 정말 주님만을 훈련받고 5년 정도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도 다 졸업하고 얘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에 파송립을 했고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축복을 보내주셨고 이제 얘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장소도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젊은 애들이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런 일들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건 제가 하는 일이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 그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이 아무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것 되었다는 증거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예배소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다 주시는데 그걸 내가 정말 받아 누릴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그 보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인쳐주신 성령의 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됐다는 보증,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잠시 땅에 살면서 뭔가 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세상 일이 잘 안 된다고? 세상 일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일도 주님의 선한 일도 잘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형제나 다른 짓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걸어가신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소망 가운데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회개하고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내게 자격과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속였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과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에 보니까 그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알고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할 때 한 10년 동안 목회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이 동력자로 저와 함께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이제는 내가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제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교육했을 때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힘들고 어릴 때마다 목회 다 내려놓고 주님 저를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보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성교지도 가보고 다시 보내주시고 너는 여기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회하면 너무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기뻐하셨고 네 눈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약속대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야. 네가 육체를 따라 심었다면 사망으로 거두는 게 마땅하지만 네가 성령으로 나를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심었다면 나는 반드시 이룬다. 이 약속을 주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과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오셨던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게 됐을 때 그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떠한 위로보다도 그 아버지의 위로 한마디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할 건 뭔가 하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죠? 아버지는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안에 여러분이 믿으지 않겠지만 그 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사과나 있다면 그 안에 씨를 심으면은 처음엔 씨 하나죠. 씨 하나인데 그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게 조건에 갖춰진다면 그 씨 하나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겠죠. 나무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 열매를 씨앗을 다 뿌려가지고 계속 심고 환경과 조건만 만든다면 씨 하나가 온 세상에 사과나무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계속해서 생명사를 이렇게 하신 거죠. 한 사람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을 때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아담 안에서 우리를 다 창조했는데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계획하셨죠.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는 안식을 못하셨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종교지단이 막 공격하니까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아니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기 자식을 찾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경건 훈련한다고 검수하고 기도하고 뭐 구제하고 다 하셔도 우리 아버지는 다른 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이거 천사도 안 맡기시고 천사에 맡기서는 벌써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죄와 스트로크하고 또 주님 섬겼다고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이런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거 왜 우리가 맡겨주셨을까? 그냥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냥 천국 올라오라 그러시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하며 그 목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저도 주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 7년을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월급 받으려고 일하지 않았어요. 또 제가 프로모션 받으려고 일하지 않았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열고 나니까 이 일 자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도 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선한 일로 보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신단 말이죠. 자, 성경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 8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아주 오늘 주제에 맞게 잘 번역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노예 중에서 예수를 만난 노예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상전, 그 상전이 불신자든지 믿는 자든지 어떻게 그 상전을 대해야 되는지 주님 안에 있는 노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그리스도를 대하듯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상관을 대한다면 아마 그 상관에 우리를 어떻게 대워주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섬기듯이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너의 주인을 섬겨라, 순종해라. 아첨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대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디든 이제 정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일하고 있으면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꼭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보시는 거룩하게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놀랍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지금 종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한 일로 말했어요. 지금 바울이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서 그 많은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집에서 자녀를 그냥 양육하면서 하우스키퍼를 했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목사가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든지 그게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목사도 성도를 섬기는데 이게 나의 직장을 생각하고 내 시간 있잖아. 딱 정해진 시간에 가서 설교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직장이니까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학위를 받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거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거룩하잖아요. 너 먹고 살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게 어떻게 거룩하냐? 너 밥벌이 하려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이제 주님 믿는 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찾는 일, 형제 자매를 찾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우스키퍼로 했고, 내가 직장인을 했고, 내가 목회자를 했다면 하나님 이것을 거룩하게 보시고 선한 일로 보시고 이 일에 대해서 네가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상급, 쇠하지 않는 영광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삶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살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본 거죠. 요셉은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와가 청소년 때 그냥 그 집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아버지는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거지? 이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그런 꿈을 주시고 어떻게 나를 이런 지경을 인도하시지? 이런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자기가 맡긴 일을 충성하되 다른 노예처럼 깨부리지 않고 주인에게 보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런 정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정말 소자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물 한 그릇 대접하면 하나님이 결단코 상의를 벌지 않겠다고 말씀한 거죠. 제가 이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현대어로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한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다시 말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영향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말이죠. 앰플리파이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no influence, 지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단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1.1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하든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죄인된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 감사한데 이 선한 일을 천상에 맡기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일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또 4장을 넘어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적인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제가 또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더 클리어해집니다. 분명해지죠. 바로 그분이 누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환해 주신 우리가 오중 사역자 여러분, 이분들을 전임 사역자죠. 성도들과 구분해서 하나님 저를 전임 사역자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성도였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전임 사역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여러분에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얼마나 오랫동안 마귀의 권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도 몸도 영도 다 무너졌고 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온전케 해서 준비시켜가지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케 되면
영적 지도를 통해 온전케 되면 이제 봉사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봉사일. 영어로는 봉사일이 work of ministry. ministry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이 ministry를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일을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저보고 사역하라 그러고 제가 여러분을 온전케 하려고 훈련하려고 하는데 그건 싫대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펑션되지 않는 거죠. 자,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여러분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먹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미니스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전임 사역자들 돈을 받고 오는 사람들 와가지고 기업처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생명 역사가 아니라 그냥 교회 돌아가도록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전임 사역 주신 것은 여러분 맡겨진 그 선한 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목회자, 영적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서 자기 지체 분량대로 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알고 믿는 일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그 충만하심까지 성장하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잘하지 않는 이유 아시겠죠? 목회자 한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영적 지도와 여러분이 시험 들게 만드는 시험 들게. 물론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있고 저의 연약함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마귀의 뜻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영적 지도와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 교회 년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이 온전케 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주의 종과 관계가 깨어지면 온전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 서로가 화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5장을 마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 있죠. 부탁한 게 뭔가 하면 거기 보니까 특히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를 다스린 자, 그죠? 그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하는 역사 때문에 너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현대어 성경책가 번역하기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돼. 싸우지 말라고. 화목하라는 말을 싸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는 역사가 뭐냐? 너희를 온전케 하여 주님 앞에 이제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너희들이 온전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내가 목회자를 줬는데 그들과 싸워서 관계 깨지면 되겠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말에 실수 있을 수 있고 저 의도와 관계없이 잘못 행동할 수도 있고 마귀가 틈을 타면 힘이 든단 말이죠. 보통 충분할 땐 괜찮은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가보시죠. 4장 1절. 바울이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청한단 말이에요. 간청. 뭘 간청하냐면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생각한다면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와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게 우리가 잘나서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가 왜 형제에게 너그러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비를 베풀어야죠. 자비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런 자리였다면 형제에 대해서도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으로 대하는 게 맞다. 예수님이 내 허물을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나의 허물을 지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너도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형제의 허물을 져라. 찬양에 보면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찬양이 있어요. 만약 주님이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 수 없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애프로 아메리칸들이 부르는데 정말 길미 충분합니다. 이분들만 가진 어노인팅. 아주 간단한 대화죠.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 can never think about it. 그런 일수 있을 수 없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가서 밖에 없는 자죠.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인내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기다려줘야죠. 주님이 나의 허물을 지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M3ton 처치가 이 진리의 말씀,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한 이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들었는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거 말고 주 안에서 흔들지 않는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 충만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도울 목적으로 다른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가 뭐 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한다고. 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어떤 손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그래서 야, 나는 너무 뛰어나고 영광받고 있기 때문에 너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쓰셔도 지체는 지체예요, 지체. 다른 지체가 없으면 나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16절을 제가 현대로 성경 읽겠습니다.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져서 각 지체가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체가 다른 지체를 도와줘야 돼요. 도움을 주려면 내가 준비돼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무엇이 있다는 걸 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니크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몸에 여러 몸의 지체가 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장기가 하나 고장나면 온몸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M318 처치에 누군가를 보내줬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영향력도 없고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지체 분량대로 온전히 돼서 펑션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에 충만해야지 이 하나님을 증거하셨는데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게 나는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내가 가지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못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걸 못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헬렌서만 나만 봐도 너무 달라요. 저는 이제 산을 만나고 섬기고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밥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시간에서 못하지만 근데 우리 헬렌사람은 다르게 해요. 교회를 딱 보면 자기가 보니까 지금 이제 서론 신부들이 우리가 임시로 이 공간을 사용했는데 오는 길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벌써 생각이 뭔가 하면 벌써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또 우리 자녀들 이제 큐티하라고 큐티 여러분 큐티 제목을 붙여가지고 몇 장 몇 절부터가 큐티 제목 이렇게 붙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묵상하고 거기서 핵심적인 메시지 찾아가 제목을 붙이는 거죠. 아이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방해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죠. 그거 다 생각해가지고 성경 어떤 부분을 읽고 큐티는 어디서 하고 다 만들어가지고 애들 나눠주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 못해요 이거를. 그죠? 근데 와이프가 저를 보면서 아니 목사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자기가 없는 거는 내게 있잖아요. 그죠? 나는 보면서 아니 사모가 어떻게 하는 일들 보면서 제가
그 약점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그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죠? 그리고 내게 약점이 있는데 내가 못하잖아요. 그걸 커버를 하면서 아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겸손하게. 지체님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줘서 이 부분을 좀 해달라고. 우리 코어들이 모여가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이제 제가 딱 보면 세 부로 딱 나눠져요. 이쪽 A, N, C가 있고 중간에 B가 있어요. B는 A하고 C를 공통 부분을 다 갖고 있어. A는 이쪽으로 팍 하고 있고 C는 저쪽으로 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A하고 C가 이어가면 막 서로 막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B는 딱 앉아있으면 다 이해가 돼.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가 마음을 열고 겸손히 배우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 하여금 나를 섬기게 내가 겸손히 요청해야 되고 나의 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너 그것도 못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내 존재 가치가 네 땀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 존재 가치는 우리 현대 사람하고 부족한게있기 때문에 제가 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당신 이제 존재 가치가 느껴지지? 내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다 잘하면 왜 같이 살겠어요? 부족하니까 서로 함께 살면서 도와주는 거지.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서로 겸손히 배우고 섬긴다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건강에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M318 처치가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덮어주며 강한 자가 또 강한 자는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섬기며 또 연약한 자는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당신이 필요해 라고 섬김을 받으면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도울 목적으로 이 지체를 주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죠. 도대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 감사의 대상이 다르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들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를 자기 아들을 치심까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 이거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주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물 한 그릇도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과 세하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니 감사.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주제를 주시고 우리 또 다른 지체를 주셔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가 함께 주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함께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조건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의 좋은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삶을 통해 이것을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육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놀라운 복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주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들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한 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M318 처치가 되길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